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은 송암 이윤영입니다. 부안포 직접도원직을 맡고 있고 동학혁명 기념관 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역자 직책인 선도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을 수은 대신사님 불연기언을 낭독했습니다. 아주 아나운서 성우다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신 소춘수 등등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 수은 대신사님 부제목은 동학의 근원을 찾아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어디에서 가져온 제목이냐면은 제가 작년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 탄신 200주년 기념 또 동학 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으로 오마이뉴스에 74화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74화 중에 제1화입니다. 제1화. 근데 오늘 왜 이 제목을 제가 선정을 했냐면은 며칠 전에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송호영 청년영화감독, 지금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연극영화과 학과 관련도 하고 있고요. 그 청년 영화감독께서 제2 글 중에 끝부분 전봉준 공초, 이게 전봉준의 마지막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105분 영화를 촬영해서 제 허락을 받았죠. 물론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참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문해서 제 이름을 넣고 원작 해서 제가 곧 출판되는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에서 곧 출판되는 동학 대서사시 모두가 하늘이었다, 그 제목을 딱 넣었어요. 영어에다가 원작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하 대전대학교 연극영화에 관련된 수십 명의 명단이 쭉 들어갑니다. 출품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베를린에서 공식 심사가 있습니다. 이 예선을 통과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출품을 했다는 것에서 저는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게 보내와가지고 제가 2번을 봤어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직 2번을 봤는데 약간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동학의 근원을 찾아서 과연 동학이 왜 이 세상에 탄생됐으며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은 왜 자기 아버지 아주 유명한 영남의 퇴계학파를 개성한 유명한 유학자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 유불선이라는
그런 기성종단도 있었는데 왜 동학청도교를 창도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잖아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운기라는 분이 조선 정부에 보고한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은 최재우, 그때는 산골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 몇 명만 모여도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더 멈추는 날이 없었다. 수은 최재우, 지금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여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동학이나 천도교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수은 최재우, 그때는 왜 그랬으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불연기연의 논리처럼 다시 헤어서 밝히고 기록하여 밝히는 동학 대서사의 역작을 시작한다. 이게 첫머리입니다. 수은 최재우, 언덕 없이 마냥 평평한 땅이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무평불피, 무랑불복 그 말처럼 다시 개벽의 시운을 말하리라. 보구간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 인물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위인과 선열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부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인,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선열, 그 수많은 위인들과 선열님 중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청소년들이 동학유명 기념관에 오면은 동학 사상과 동학 혁명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종대왕 이도,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자죠. 이 도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의 문자가 없었을 때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의 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임이 분명하다. 세종대왕 모르는 분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어요. 그런데 사상적, 종교적 토대를 마련하고 길을 낸 인문에 대해서는 왜 무심할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수련하고 이치를 깨닫게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곧 동학 천도교를 창도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십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진리를 가르친 훌륭한 분입니다. 수은 선생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순교, 즉 순도를 하시었습니다. 수은 선생님은 사람이 하늘, 자연도 하늘이라는 모심과 성김의 인류가 나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우리 모두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나 수은 최재우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동학이 창도되고 천도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의미를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봉준 장군을 떠올리는 동학농민혁명, 손병희 선생님을 상징하는 3.1 독립운동,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한 어린이 인권운동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숱한 일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일대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전반적인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의 뿌리를 찾아 서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단락마다 수은 선생의 글과 시를 붙이고 저자의 시도 첨가합니다. 그럼 먼저 수은 최재우 선생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 원인과 과정, 그 정신의 뿌리를 찾아 동학의 시원을 찾아 한 글자 두 글자 새겨봅니다. 수은 최재우는 불연기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경전본덕 불연기원의 일부 내용입니다. 만물의 불연이여 해서 밝히고 기록하여 밝히리라. 사시의 차례가 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고.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 갓난 아기의 어리고 어르며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그렇습니다. 그 어떠함을 모르는 불연을 찾아 그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기원에 이를 때까지 생각하고 기록하고 헤아려 봅시다. 수은 선생님은 불연기원에서 불연, 즉 알 수 없는 의문의 답은 결국 사람이 사람되고 만물이 만물된 기원은 조물자, 즉 하느님이라고 그 화두를 던지며 끝맺습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흥비가에서 노래하였습니다. 그 말 저 말 다 하자니 말도 많고 글도 많아 약간 기록하니 여차여차 우여차라. 이 글을 보고 저글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야 흥야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이 살펴내어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불연기원하고 흥비가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불연기원의 답이 흥비가였어요. 수은 선생님이요, 딱 물음을 던지면요 경전 어딘가는 그 답을 써놔요. 경전 어딘가는. 그렇습니다.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려면 동학과 천도교 전체적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동학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학사상을 창명한 동학의 창시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동학 천도교 제1세 교주 수은 최재우 선생의 집안 내력, 탄생과 성장 과정을 정사는 물론 구전과 설화를 가리지 말고 섭렵해야 합니다. 동학시대를 이끈 2세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은 1세 교주 수은 선생의 존칭을 대선생주, 주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다 주님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주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동학에서 먼저 사용한 명칭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풀으냐면 수은 선생 주님이에요, 주님. 이 한자에 딱 써 있어요, 그게. 수은 대선생님, 지금 말로 님주자. 우리는 그냥 수은 선생님,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님 그러죠. 뭔가 막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삼세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 이후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공경하여 이르는 말로 수은 대신사라 높여 존칭합니다. 수은 선생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종교를 최초로 창교한 교조로서 성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종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글이 없었어요. 그 글을 창제한 분이 세종대왕이고 그 종교를 창도한 분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시다. 또 하나는 세계 정신 문명을 개벽시킬 인류 대성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민족 종교, 민족 사상에 국한되지 않고 포덕천하 광제창생, 하늘 아래 모든 세상, 수은 선생의 포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우주까지 딱 가슴에 품은 분이에요. 우주까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저쩌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로 대신사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지 알아야 돼요. 일찍이 민족시인 신동엽은 서사시 금강에서 수은 선생을 석가 예수와 더불어 세계적인 성인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산 시인은 교령님을 지낸 분이죠. 동학 교조 수은 최재우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신동엽은 수은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눈동자여 높고 높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동학의 인즉천, 인류 해방과 구원 사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윤석사는 수은 선생은 시천주를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즉 다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를 막론하고 무궁한 하느님을 모신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철학자 돌 김용옥과 시인 김지아 선생이 강연과 저술을 통해 수은 선생을 공자님과 예수님의 버금가는 위대한 성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은 자신의 저서인 우리가 하느님이다라는 동경대전 2 용단과 회의에서 수은은 동학 무국대도를 닦아낸 자기 자신에 대해 뭐하는 자부감,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감이 만년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장부, 즉 만세일지 장부라는 어기로 표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도월 선생의 직접 표현한 글입니다. 김지아 시인은 이 가문난의 비구름이라는 책자를 통해 독특한 판소리 가락의 담시에서 민중이 하늘, 백성이 하늘, 사람을 하느님 섬기듯 하라는 수은 선생과 해월 선생의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자, 김지아 시인의 판소리 시죠. 수는 목구맥에서 왠가 중생의 가진 바닥 쌍끝들이 수도 없이 꾸역꾸역 기어나오는데 팔도 농투산이라는 농투산은 다 기어나와 사람이 하늘이다. 이 도적놈들아 하늘님 맛 좀 보아라. 백정이며 사당이며 딴따라 기생 화심이 영자 춘자 때밀이 안마쟁이 니나노 공순이 공돌이 뽀돌이 식순이 호순이 화적대 비렁뱅이 머슴 시라이 양아치 작두날림 종년 종놈들 와크르르 쏟아나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렸다. 내 이놈들 우리가 내 놈들 섬기는 것 좀 보아라.
멋진 장단가라 것이지요. 소설 단의 주인공 우학도인은 이 대종교, 단군교죠. 단군교 총수 출신입니다. 알려진 봉우 권태훈 선생은 수훈 선생을 가리켜 인내천 사상으로 유명한 19세기 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도인이며 성각자인 수훈 최재우 선생은 전 인류 위대한 성인이시다. 수훈 선생이 창도한 5만 년 무국대도는 장차 인류에게 다가올 평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은 5천년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만세 대장부시라고 설파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수훈 선생 탄신 전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조선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의 역사에서 인종차별과 계급 사회는 쇠사슬로 엮인 듯 존속해왔습니다. 기득권 사회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갈라치기로 자신들의 권한을 자손 대대로 누리고 노비들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 후대 사람들로 종이며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일시에 타파한 것이 동학입니다. 이게 제 1편이 마무리되고 이제 2편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2편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대서사시 모두가 하늘이었다는 이 동학천도교 문화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천도교 연원회에서 수여를 했고 상금 1천만 원도 제가 받아서 책 출판 등등에 앞으로 사용할 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우리 동학천도교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 자신감을 갖고 뿌듯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우리 함께 해나갑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불연기연 이 계백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74화 글을 연재했고 그 다음에 동학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전봉준 부분을 가지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또 출품까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문화 예술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우리 입교하셨죠? 이영로 선생님 아주 문화예술운동의 대부이십니다. 대부 전북대학교 또 음악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셨고 앞으로 상의해가면서 여러 각도로 조명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